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김성수 신학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겠습니다. 네, 교양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기술을 더 의지하고 있는 교만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정말로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때 피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선민의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기적인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히 여기면서도 다른 나라가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멸망받아도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나서 4장은 그런 요나의 마음을 잘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와 정말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직역을 하자면요, 그 일이 또는 그것이 요나에게 큰 재앙으로 보여 화를 내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요나에게 큰 재앙으로 보여서 화를 내었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3장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 니느웨 성을 보시고 원래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3장에 보면은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왔는데요. 억지로 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억지로 전했습니다. 굉장히 성의 없게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마 크게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성의 없게 또 아마 이렇게 그냥 대충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심판 말씀을 전하자마자 온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과 심지어는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대충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설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를 요나는 정말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앙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는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만은 전통적으로 출애굽 때부터 고백해오던 이 신앙 고백, 우리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분들도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그 신앙 고백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죄인이 회개할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자비를 이 니느웨 성에 혹시라도 베푸실까 봐 그래서 제가 니느웨 성에 안 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3장 10절 끝. 이 3장 10절에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요나는요, 이 고백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고 이 악한 니느웨 성에는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이 니느웨 성에는 해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싫었던지, 그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싫었던지 3절에 보시면은 차라리 자기 목숨을 좀 거둬가 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싫었습니다. 2절, 3절 원문에 보면요, 우리 이 번역에는 이게 자세히 안 나타나는데 원문에 보면은 2절, 3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요나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얼마나 이기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1장 2절에 보시면은 아시리아의 성이었던 이 니느웨, 매우 악한 성이었어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이를 정도였다. 그렇게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시리아는 정말로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는데요. 나라를 정복하면 할수록 더 많은 대적이 생겼다. 그만큼 잔인하게 침략하는 나라들을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막 굉장히 그죠? 악한. 그래서 니느웨 성은 그 당시에 이 뭐라 그럴까요? 악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언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악한 성이 회개한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다스리시면 안 됩니다. 요나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 이스라엘만 용서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광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요나와 같은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코로나 재앙이 닥쳤을 때 교회가 혹시 너무 자기들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혹시 비춰지지는 않았는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거나 나눠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나를 위해서 챙기는 일에만 혹시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런 악인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해 주시면 안 되고 절대로 구원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더 악한 것이죠. 나에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도 되셔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요나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저 같으면은 바로 한 대 때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차분하게 질문하시죠.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정말로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요나가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고 또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실물 교훈까지 하나님은 준비를 하십니다.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박능콜 사건, 이것이 그 실물 교훈이죠. 5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는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요. 바로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햇볕을 막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아래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또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 성을 멸하실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못된 요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박넝쿨이라고 하는 식물이 나오는데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아마도 아주까리 나무였을 것이다. 저는 어릴 때 아주까리 나무를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요. 4m 이상 자라는, 그것도 굉장히 빨리 자라는, 이제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별로 단단하지 않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까리 나무를 갑자기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 잎이 넓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초막만으로는 이 그늘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생각하셔가지고 이 잎을 통해서 그늘이 잘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준비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준비하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서 바닷속에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준비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게 여기서 준비하다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셨다. 이거를 또 직역을 하자면 그를 그 재앙에서 구원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재앙에서 돌이키셨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게 요나에게 재앙이 되었고 하나님이 근데 요나의 재앙에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저는 뜨거운 낮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가려줄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머리를 생각하셔가지고 일사병에 안 걸리도록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런 기적을 베푸셔서 요나를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나를 고통으로부터 정말로 재앙으로부터 정말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크고 작은 고난에서 정말로 구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나가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심히 기뻐하다는 단어를 직역을 하자면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이 1절에 나오는 요나의 그 마음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큰 재앙으로 여겼다는,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되는 단어를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와 용서와 구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기뻐하죠. 같이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요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곧바로 요나에 대한 심판의 행동을 하십니다. 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셨다. 갑자기 벌레를 준비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까리 잎을 씹게 하셔서 그 잎이 금방 시들어버리게 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사막의 열풍인 시로코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여기 보니까 쪼이다, 머리에 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씹다,
쬐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주로 여러분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누구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씹다, 쬐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판이죠. 앞에는 재앙에서 구원을 하셨다면은, 이번에는 뭡니까? 재앙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치셨다. 요나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은혜를 거두시고 요나에게 심판을 행하실까요? 요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요, 요나 자신이나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서, 이런 재앙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부터 여러분이 보시면은 요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교만하고요.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이 재앙이 정말로 괴롭고 힘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선포했던 그 재앙이 실제로 니느웨 성에 일어난다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심판을 내리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닥친 하나님의 재앙이 그저 힘들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3절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요,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이 죽을 만큼 싫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거꾸로죠. 자기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이 죽을 만큼 싫다는 거죠. 정확하게 똑같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조용히 물으십니다. 9절 말씀, 내가 이 박는 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악다군인을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질문을 하시면서 이 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끼다입니다. 아끼다는 뜻은요, 애를 태우다, 애간장을 태우다, 정말 긍휼히 여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나가 갑자기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잎을 막 갉아먹는 그 장면을 볼 때에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간장이 녹는 것처럼 타들어갔을 겁니다. 왜요? 그 잎이 사라지면 그 햇빛이 자기에게 직접 내리쬐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끼는 마음이죠. 그 잎이 사라져 가는데 그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그게 아끼는 마음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 양육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그냥 어디 넘어져서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교통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늘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 있죠. 그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하는 그 마음, 그 애타는 마음, 그게 아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당신이 만드신, 낳으신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서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섭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양육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애타는 마음이 니느웨 성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애간장이 타는 그 아끼는 마음. 요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애간장이 타도록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태우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아끼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몰라서 그렇죠.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죽고 싶더라고요. 결과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애타도록 한 것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그들의 죄악을 죄악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알려줄 교회가 필요한 거죠.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일을 우리 선지자인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판단과 지혜를 우상화하면 코로나 같은 재앙이 또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지극히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진노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정말로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를 자신들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었고, 그리고 극적으로 그것을 회복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지 않는 모든 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단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정말로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 정말로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말할 것도 없죠. 때로는 정말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여러분의 남편, 정말로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믿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투표한 대통령 아니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악이 교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우리들의 선지자적인 외침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한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교장로교회 표어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산을 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 정말 어떤 산이라도 넘어서 기꺼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광교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